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밤새 신문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판은 종교 재판과 정치적인 재판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종교 재판은 이미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사실 사전 모의가 되어 있었던 재판이죠. 사전 각본에 따라 짜여진 대로 하나하나 진행이 됩니다. 한밤에 소집할 수 없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형할 구실, 십자가에 못 박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른바 성전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참칭하는 죄를 갖다 붙여서 일단 사형을 받도록 했지만, 그러나 이게 로마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죄명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함으로써 갈릴리로부터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소란을 일으킨 자로 해서 이른바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몰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전에 짜여진 대로 각본대로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정치적 재판들을 보면 사전 각본에 따라서 짜여진 대로 사람을 몰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어떤 압력,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 지금 군중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군중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군중들은 어느새 한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적재적인 반감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론이란 이런 거예요. 여론이란 한순간에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을 속이는 일보다도 여론을 조작해서 군중을 속이는 일, 대중을 속이는 일이 더 쉬울지 몰라요.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은 자기들이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시작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아리송한 대답을 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넌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가 지금 말했다. 긍정 같기도 하고 조금 뜻이 모호한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이 로마 정부에 반역하도록 만든 이 죄명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변호하거나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의 한마디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한번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 이 왕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 37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리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것으로 이 장면은 일단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살지만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이심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왕 싸움이에요. 누가 왕 노릇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예? 아, 집사람이세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드셨구만. 보통 30대까지는 그래도 남편이 왕 노릇 하지 않습니까? 아, 요새는 뭐 아주 시작부터 아주 그냥 그렇긴 않지만. 인생에 사람이 왕 노릇 하는 곳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 노릇 하기를 그만두어야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 샬롬은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부부가 다 같이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잠잠할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공동체는 잠잠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왕 노릇하기로 달려들면 어느 곳인들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우주에 왕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인간이 그 섭리, 그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재미있는 것은 빌라도가 진리란 무엇이냐 그러고는 그냥 질문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더 물었어야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의인의 침묵은 악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또 혹은 억울하게 이런 일이 생기면 무슨 말이든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목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무슨 말이든지 계속 하지 않겠어요? 그 제목은 그게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침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곳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말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말이 빨리 퍼지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시대는 그렇게 많은 말과 그렇게 빨리 퍼지는 말들 때문에 이 세상은 종말을 앞당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침묵 앞에 빌라도가 놀랐다는 말이 너무 정말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해야 당연한데, 저 사람 말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저 사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저런 모함에 대해서 변명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 잠잠하나? 왜 침묵하나? 여기에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진실은 영원히 침묵해도 진실입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많이 말해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침묵, 저는 이 무거운 침묵 앞에 우리도 침묵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막 비난하다가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그 점은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아요. 제가 자랐던 곳에서는 그렇게 아주 크리스찬들을 비하하고 박해하고 해서 그 빨갱이하고 크리스찬들은 말이 많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말하는 거 이외에는 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뭐 별걸 다 하고 놀러 다니는데 크리스천들은 모여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몇 마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입을 어쨌든 쓰긴 써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할 일이 말밖에 없으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이거 말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으로만 말하자. 이게 성경 통독이에요. 그냥 계속 읽으세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다가 보면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들 입술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생각도 안 나고 자꾸 예수님의 말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은 이 침묵이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특별히 목사의 말에 대해서 그냥 뭐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목사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의 삶이 그 말을 못 따라가니까 밤낮 없이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전하기만 했지 전하는 말대로 본인이 못 살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저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설교를 쉬고 저도 침묵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한 달쯤 안 보이더라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양반이 말대로 살려고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 말로 전도되는 시대 끝났어요. 삶으로 전도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교황의 동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과거 그분의 삶이 약자나 빈자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그런 대로 힘을 갖는 것이죠. 교리적이고 여러 가지 무슨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건 가려져 있고 지금은 그 드러나는 행정만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놀라운 이미지 메이킹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빌라도는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헤롯은 피하고 싶었어요. 빌라도가. 이 정치적 사형 선고를 본인이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 아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이게 꿈자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 사람하고 그렇게 악연을 맺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해줬고 그래서 빌라도도 이 사건과는 손을 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시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되었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왜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고 여론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고, 여론이 두려웠고, 그 여론이 만약 소요가 되고 밀란이 될까 두려웠고, 그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령이 내릴까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평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느 사가도 그를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웠어요. 그리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사고가 나면 소환이 사실 임박했던 사람이에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로마 총독을 했는데, 로마 황제 세 번째 아내와 관련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친인척 배경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늘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은 늘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끌려다니는 결정. 한 번도 자기가 주어진 자리와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 노릇을 한 것이죠. 여러분, 권력이란 책임이에요. 자리란 더 많은 책임일 뿐입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 자리와 권력이 주어진 사람들도 빌라도와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수많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자리와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만 그러냐? 그 사실 빌라도는 억울할 거예요. 빌라도 후손들도 억울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그랬냐? 뭐 그러겠죠. 빌라도는 나름대로 난 했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할 만큼 했다는 게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영원히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한 번 결정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지워지고 사도신경에 이름이 오르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죠. 억울하다고 아무리 강변할지라도 그리고 본인이 그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솔직하게 로마 법상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씩이나 그의 무죄를 얘기해 줬어요. 돌려보내고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내 이해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기준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기준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명절에 6월절에 특별히 죄수한 사람을 특사하는 제도를 빌어서라도 이분을 한번 특사해볼까. 그래서 바라바와 이 두 사람을 내놓고 선택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하죠. 바라바는 아마 정치범이었을 것입니다. 살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중들은 그를 택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 질러댑니다. 결국 빌라도는 굴복하고 말지요. 그건 사실 한 번 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헤롯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이었기 때문에,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6월절 때에. 그래서 당신 관할 사람이니까 당신이 재판하라고 보냈더니 헤롯이 기뻤어요. 잠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는 걸 들고 혹시 자기도 기적을 뭘 받을까 해서 갔다가 오히려 실망을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끌려다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겪는 고통, 그리고 악인들의 모함에 덫에 걸려서 겪게 되는 고통, 배신 때문에 겪게 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처럼 한순간의 영광, 그 몇 년간의 직위, 로마의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 몇 년간의 그 영광, 그 영화를 위해서 그는 영원한 것을 버린 것이죠. 빌라도는 두고 올 다음 세대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일을 하건 내가 두려움에서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보고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결정할 것인가? 성경은 그 기준을 잘 선택하라고 빌라도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까지 두고 오고 올 세대들에게 교훈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얘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왜 빌라도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나는 선택해야 하나? 아니 내 인생 전체는 어떤 기준을 놓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하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두 손을 들어 주님께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라도 같은 정치인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빌라도 같은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정직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타협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때로 화합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마지막 순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주님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선택이 주어진다면 주님, 내 모든 이익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날마다 갈등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습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 선택인가 저 선택인가 갈림길에 있을 때 주님,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선택의 기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의 고난, 잠시의 어려움,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 분명한 기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담대함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영원한 천국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케 하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빌라도처럼
두려움 속에서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는 그런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뜻을 따라 결정하기로 그렇게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